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3쪽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윤주 목사님, 정은숙 사모님 부흥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정채 장로님, 유명수 권사님 부흥의 감사원금, 임덕규 장로님, 신동혜 권사님 부흥의 감사원금, 이동수 집사님, 이윤주 권사님 부흥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한일 목사님 부흥의 감사예물, 김성희 성도님, 이영노 목사님, 이윤정 사모님, 김항수 장로님, 황정선 집사님, 민춘기 권사님, 민태원 목사님, 또 새순교회 박태수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감사함을 정의교 안수 집사님, 권용혜 권사님, 황정선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걸 믿으면서 마음에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다시 불타오르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뜨거운 불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세력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은총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보장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를 가보니까요 5분도 안 돼서 다 태울 만한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정결케 한 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메어 보냅니다. 부르신 하나님, 소명입니다. 소명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소명이고요. 부른 자들에게 맡긴 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었던, 또 우리에게 주었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저들을 끌고 나온다는 게, 이게 이 노예 근성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사람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버티고 있는 바로가 있는데 바로의 그 권세 아래에서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가는데 바로가 점점 완악해집니다. 사람이요, 재앙이 올 때는 금방 그냥 하나님 그대로 하라고 하고 해놓고 재앙만 사라지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그 짓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번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해결해 주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바로와 얘기하는 가운데 바로가 타협안을 4가지를 제시해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메뚜기가 너무 와서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가라 가는데, 가서 예배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타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절대 타협 불가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명령 아닌 것은 타협해서 더 많이 사람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네모나게 짓겠습니까? 세모나게 짓겠습니까? 동그랗게 짓겠습니까? 이건 적절하게 타협해서 해도 될 문제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푸른색으로 할까요? 아이보리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건 타협해야 됩니다. 그건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긴 누군가 잘 타협을 해서 그냥 적당하게 가면 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 불가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타협안이 기가 막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타협안에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권력도 누리고 세상도 섬기고 또한 돈도 누리고 그리고 주님도 섬겨라. 그럴듯한 타협안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건 적절하게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우리는 혹시 이 타협 안에 우리 적절하게 물들어서 얼만큼은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와 있는 타협안이고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이제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타협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저것 다 해라. 그러나 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이 영광의 자유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도록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거예요. 이건 종의 믿음, 노예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인 거예요. 아직도 종의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하러 올 때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또 헌신하고 뭐 드리려고 할 때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박을 겉으로 아무리 핥아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 그 깊은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로 자유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이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무한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깊게 하려고 해도요, 꼭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못마땅하고 문제 있는 거, 그것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좀 교회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장로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와요? 네가 해라. 자기가 하는 게 부담스러워 갖고 기도도 깊게 못 들어가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된 세계를 깊게 들어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메뚜기 재앙 때 있었던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이제 가는데 너희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는 거야. 장정만. 그럼 장정들만 가서 믿음 좋은 사람만 들어가서 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남겨두고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정의 끈, 세상의 끈 잘을 달라버리지 못하고 가면 가봤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가요. 깊은 은혜를 못 누려요. 잘라버려야 될 끈을 못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적인 끈, 인정의 끈,
그래서 헌신하려고 해도 누가 걸려요? 가족이 걸립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이건 걸리는 게 많아갖고 정말로 깊게 들어가서 온전한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라버릴 걸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너의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따라가려면 이 소유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 또 인맥에 대한 거, 또 가족의 그 여러 가지 끈에 대한 거, 이거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르게 만들고 결국은 나갔을지 암만 깊게 들어가 봐라. 땡기면 딸려올 겁니다. 세상으로 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끈을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타협 아닙니까? 그리고 10장 24절에 보면 또 타협안을 또 제시합니다. 4번이나 제시해요. 흑암재앙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다 가라.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그리고 장정도 가고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네 몸은 가지만 예물이 없으면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했다고 다 받으신 거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가인도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 것 같이 보였고 예물도 드렸고 한 것 같은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아벨의 예배는 자기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화목제물이신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예배합니다.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배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물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물이 있어야 내 마음이 그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적절한 타협한 예물 없는 예배 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 예물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로 타협안을 제시할 때 분명코 이 타협안은 거절해야 돼요. 이 예배의 4대 요소가 찬양, 기도, 말씀, 예물드림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참 기쁨이 오고요, 사람들이 밉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하고 가면 나갈 때 고집사 밉고 고장로 밉고 이 사람 밉고 미운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벨이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 안 되니까요, 동생이 미웠습니다. 결국 때려 죽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상달됩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물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물 자체를 하나님이 필요도 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통 내 생각만 하고
내게 모든 걸 전부를 부어주었는데 사람들이 귀중한 건 다른 데 다 빼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요만큼 찌꺼기만 주고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불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도 강력한 사랑끼리 이렇게 만나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거기서 스파크가 튀고 거기서 불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한쪽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쪽이 외면해 있으면 이 사랑이 느껴지질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1000번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한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뭐 예물은 안 드리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마음을 드린다고 하니요. 마음이 가면 중요한 것도 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용돈도 안 달라고 이런 애들이 자꾸 용돈 많이 달라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돈 안 쓰는 아이가 자꾸 돈 달라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뭔가 필요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드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드릴 예물도 있어요. 그러기에 예배 시간마다 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함으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고 원망 불평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누구를 바라봐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는데도 10년 전에 나에게 무슨 말 한 사람, 또 5년 전에 돈 떼먹고 간 사람, 저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렸다고 마음속에 이게 짐으로 남아있고 미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성격에 그 마음보에 그 누구에게 뒤에서 여러분 수군수군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10,000가지라면 저 친구가 잘못한 건 10가지도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고 끔찍한 죄를 내게 용서해 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기뻐요. 내가 엄청나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고 나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이리 봐도 사랑스럽고 이쪽에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예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 봐도 미운 사람 저기 봐도 미운 사람,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 다른 거, 절대적이지 않은 건 타협하세요. 절대적인 거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희망파하고 보혈파하고 갈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빨간 거 택했고 우리는 흰 거 택했고 푸른 거 택했고, 그래서 푸른 거하고 빨간 거하고 싸우다가 보혈파하고 희망파라고 나눠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싸울 게 아닙니다. 그건 타협해야 됩니다. 그건 양보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 그건 양보하면 돼요. 타협하면 돼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기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건 타협해야 되고 절대적인 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진리에 관한 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여지를 많이 주고 별것 아닌 것 같고는 싸우다가 마음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파고, 그 교회들마다 그래서 찢어지고 아픈 교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해도 교회 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것은 절대 목숨 걸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해도, 뭘 갖고 위협을 해도 지켜야 돼. 그러나 타협해야 될 일반적인 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다른 사람 의견 존중하십시오.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싸우고, 얼마 안 되는 거 의견 차이 갖고 싸우고, 내 의견이 옳은 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싸우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성취하려고 싸우다가 지옥 간다면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은 부활을 없다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제일 억울하고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양보할 수 있고, 이권을 양보할 수 있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잃으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갖고는 타협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키세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에 어떻게 가든 절대적인 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명예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이에요? 이권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혼도 잃고 마음도 잃고 마음도 쪼개지고 힘들고 아파요. 그까짓 거 수억 손해보면 어때요? 그까짓 거 내가 자리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짱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제일 문제가 이 짱 문화, 뻥 문화예요. 이게 전부 다 짱 되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짱 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왜 왔냐? 내가 섬기는 종으로 왔다. 응? 세상은 짱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높다고 하지만 너희는 다르지 않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건요, 종되러 온 겁니다. 도우려고 온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왜 결혼했습니까? 도우려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배필을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여러분, 집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직장 준비되어 있어도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도울 준비가 안 되면 결혼 준비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적이 달라요. 결혼해갖고 자기 편리해지려고, 이득 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의사 돼놓고 또한 복관 돼놓고 열쇠 몇 개씩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남자에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열쇠 떨어지면 내쫓을 거니까. 결혼의 목적은요, 그 빈 곳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전부 약점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서로 약한 것을 슬그머니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도우려고 모이면, 도우려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살면 살수록 남자의 빈 곳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도와야 됩니까? 아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입니다. 그때 왜 당신은 나이가 60인데도 아직도 어린애냐고. 아직 남자를 몰라서. 그 남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냥 슬그머니 도와야지, 그걸 지적해낸다고 그 습관이 안 변합니다. 여자는요, 좀 허영기가 있어요. 아무리 살아도요. 아이쇼핑 가갖고 난 아이쇼핑만 하고 나오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꼭 있는데 가서 한 번 이게 보는 게 병이라니까요. 요즘 텔레비전에 너무 그런 광고 방송이 많이 나오고 그런 채널이 많아갖고요,
쇼핑하는 채널이 많이 나와갖고 그거 괜히 틀고 보다가요 우리 집에도 갖다 자꾸 배달시켜서 와서 보니 집에 있는 거 또 갖다 배달해 놨더라고. 이 여자예요 그게. 그거 갖고 싸우면요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나중에 이혼합니다. 당신이 있는 거 또 사냐고, 돈이 있어 또 사냐고 싸워보세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부족한 걸 도우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한데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 팀과 팀 사이에 끼어서 한번 동남아를 간 적이 있어요. 갈 때는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좌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끼어서 앉아 있으니까 자꾸 눈치를 주려다고. 근데 그게 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우리 피해 줬지요. 뭐 영락교 이철신 목사님, CC 그 박성민 총재하고 저하고 이렇게 미얀마를 이제 사이클론 났을 때 도우러 가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쪽 자리가 비었길래 우리가 다 피해 줬는데도요 밉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 돌아오는 길에 또 그 팀들을 만났네요. 근데 3박 4일 4박 5일 동안 지나고 돌아오는데 그때 갈 때 분위기와 올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때도 둘이 쳐다보고 그윽한 눈동자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눈치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앉아있어도 앉아있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이렇게 둘이 쳐다보고 사랑하는 짝이 몇 쌍이 안 보이더라고요. 벌써 4박 5일 지나다가 볼장 다 본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를 결혼만 하면 이 남자가 다 해줄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날 다 챙겨줄 줄 알았는데 가서 첫날부터 저도 시켜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요즘 여자들 말 듣습니까? 예전에는 조금 들었지만 요즘은요 여자도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요 돈도 벌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올 때는 사랑이 벌써 식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물질은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해 먹는다고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교회 생활 왜 하면 꼭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아요. 투표할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선거철에 꼭 교회를 통해서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장사하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목적이 성취가 안 되면 얼마든지 믿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우려고 결혼하는 거고 도우려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여튼 타협할 것은 양보할 건 과감하게 양보해야 돼요. 그까짓 누가 뭐 짱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이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게요 꾸며서 미움받는 게 꾸며서 사랑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나는 있는 모습 이대로 누가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누가 나를 대하는 것보다 나를 꾸몄어요. 꾸몄는데 사랑받는 것보다 그 감정이 낫다는 거예요. 꾸미면 사랑받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이 뽕문화가 참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이 양복을 입으면 참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 근사해 보이는 이 멋있는 게 뭘요? 뽕 때문에 그래. 뽕. 양복은 뽕을 넣거든요. 뽕이 없는 예비군 옷 입혀보세요. 희죽으리하고 인물이 딱 사라지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사람 치고 안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뽕으로 만든 그럴듯하게 꾸몄는데 실상을 보면 옷 다 벗겨놓고 보면 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뽕이 많아요. 머리도 뽕, 가슴도 뽕, 이빨도 뽕으로 만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아닌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요 이권은 양보하세요.
자리도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세요. 그까짓 거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면 교회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교회는 이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정치적인 남투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국회와 다를 바가 없고 학교와 다를 바가 없으면 교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학교와 달라요. 교회는 국회와 다릅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누구 뜻대로 가야 됩니까? 주인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많이 낸 사람 아니고요, 개척 멤버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돼서 끌고 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이 살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숱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고 가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괜히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전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배후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면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내가 살아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내가 작아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커집니다. 나 축복, 내 능력, 내 자리, 내 이권. 하나님 없는 교회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진정한 믿음 좋아지는 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남아있는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그 교회 속에 이글이글 타오를까요? 정말 서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성도들을 만날 때 눈물이 나고 반갑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야지. 교회 나왔는데도 마음이 뒤틀려갖고 속에 이글이글 다 흐르고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요. 못 만난 사람은 그분은 간 곳 없고 나만 살아요.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나고 나면 내가 줄어들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수학에서 쉬운 거 있잖아요. 분수에는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은 크게 나오는 거예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값은 작게 나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분모가 만이라고 하면 분자가 1000이면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모를 줄여서 1로 줄이면 1분의 1000은 1000입니다. 더 줄여서 제로에 가까운 숫자로 줄이고 나면
일을 갖고 거기에 나눠도요 무한대가 나와요. 내 욕심을 제로에 가까운 숫자로 줄이고 나면 하나만 바꾸도 무한대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자기 욕심을 줄이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받았는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잘 믿는 것은요 세속적인 야망 줄이는 것이고 욕심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만족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대만족인데요. 그분 만나서 점점 네, 명예도 줄였고 명예욕도 줄였고 소유욕도 줄이고 났더니 하나만 받아도 대만족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1000억이 있어도 안 행복해요. 보통 우린 1000억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1000억대 부자들 제가 알고 있는데 나보다 안 행복하더라고요. 권력가들, 인기인들 행복한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요. 제가 인기인들 하루 종일 모아놓고 점심 사주에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요 하루에도 15번, 20번도 더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답니다. 인기 뒤에는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무하기 때문에 대마초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피웠다고 갖다 잡아놓는데, 인기의 배후에는 허무함이 있고요 권력의 배후에도 허무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동기가 지금 대장인데요, 대장했다가 예편을 하게 되면 사춘기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낀답니다. 현역 대장이었을 때는요 대장이 한번 명령하면 전군이 움직입니다. 근데 예편하고 와서 집에서 얘기해도 마누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세상에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잘 믿는 건 줄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이 땅을 빠져나갈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여기다가 명예도 누리고 많은 소유욕도 누리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부족하다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을 줄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월세방도 한 칸 방도 행복할 수밖에요. 오늘 한 끼만 먹어도 한 끼 먹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끼를 왜 다 드시면서도 안 행복합니까? 예전에는 불 때야 겨우 따뜻했고 불 꺼지면 운목에는 얼음이 다 오는 그 방에서 살면서도 행복했는데 왜 전체가 보일러가 돌아가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 살면서도 옛날만큼 안 행복해지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리우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욕심에서부터 옵니다. 걔가 경험해 보니까 죄만 가리웠던 죄를 회개하고 이게 해결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 못 경험하는가? 이 죄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눈 가리고 세상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이 없습니까? 있는데 손만 딱 치우면 보이잖아요. 이거 가리고 있으면 부여교회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죄에 가려져 있는 눈, 죄를 치우고 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분 분명히 계셔요. 그러나 이 죄에 가리워져 있으면 없다고 우겨요.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이걸 가려놓고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자기 가리울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느껴요. 못 발견합니다.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어도 책이 안 나오고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못 경험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건 욕심 줄이는 거예요. 야망 줄이는 겁니다. 야망 줄이고 나면요 행복해져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감투 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권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국회에서 배운 짓 하면 안 됩니다. 국회는요 세상입니다. 거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만나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교회는 나를 줄이고 그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행복감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뭘 살려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적인 예배. 성령의 교류함이 있고 내 속에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함이 있고 진정으로 진리에 근거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령에 이끌려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를 받으시면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식지를 않아요. 식지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식어졌던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이 못 가요. 그래서 또 새벽에도 모이는 거예요. 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도 믿음 유지하는 거 보면 참 기적이라고 느껴져요. 믿음이 있는 건지 그냥 나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불을 떼려고 나와갖고 하나님 하루 만에 내 가슴이 식어졌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불이 없으면요 자동차도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비행기도 뜰 수가 없고요 불이 꺼지면요 아무 전기기관차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가면 기차가 움직입니다. 불이 들어가면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속에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 다시 우리 가슴 속에 타오름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쉬워요. 불이 들어가면 아주 쉽게 움직입니다. 불이 안 들어가면 전기관 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도요 하다가 한 조금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였다 할지라도 1m도 못 가요. 불만 들어가면 저절로 됩니다. 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두 가지 기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어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자전거, 몸과 혼, 이 두 가지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갈 때요 내리막길 내려갈 때 삼복도에 내려갈 때 시원하고 좋지요. 힘 안 들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리막길만 있어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그때부터 자전거 메고 가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보통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없이도 두 가지 기능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 가지 기어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세 가지 기어로 움직여지는 게 뭡니까? 자동차, 배, 비행기는 세 가지 기어로 움직여집니다. 세 가지 기어로 움직여지는 인생이 누굽니까? 영, 혼, 몸.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 기능 살아나려면 누가 만져야 됩니까? 예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되면 세 가지 기어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럼 산만 나면 날개만 펴주면 됩니다. 바다만 나면 배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 산도 넘을 수가 있고 바다도 건널 수가 있고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오르막길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내가 힘 안 써도 돼요. 이 영적 기능을 살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부흥에 왜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붓기 위해서 부흥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합시다. 제가 북한을 4번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서해 관문입니다. 서해 관문을 향해서 평양에서 인전 쭉 내려가서 남포로 가서 서해 관문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어간에 북한의 간부들이 조개구이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개구이가 너무 맛있는데 휘발유로 거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휘발유 뿌려갖고 조개구이를 거먹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맛있다고 하길래 그럼 한번 좀 조개를 구해서 한번 구워봐라. 그랬더니 뜨끔한 모양. 이게 조개 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쭉 도달해서 거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서 브리핑 받았던 자리 저도 앉아갖고, 거긴 많은 사람 가운데 받았지만 우리 몇 명 다 앉혀놓고 다 서해 관문에 대한 브리핑 받고, 그러는 어간에 이 양반들이 거기서 그래도 하도 자랑을 많이 해놨으니까 조개를 200개를 구해왔어요. 그 이제 휘발유를 뿌려갖고 군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요만한 휘발유통 하나 갖고 와갖고 조그만 구멍을 뚫혀놓고 이 나이타불을 탁 붙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꺼질만 하면 또 기름 붓고, 꺼질만 하면 또 붓고,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지나가니까 조개가 거꾸로 놓고 왔는데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냄새 날 것 같아. 어떻게 이게 먹어요? 그래도 한번 제가 모험심이시 먹었지요. 그런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굽는 동안 이 휘발유가 이게 불이 들어가는 동안 휘발유는 날아가고 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개는 구워진 거예요. 조개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정말 먹을만 해요. 방법은 별 수 없어. 꺼질만 하면 기름 붓고, 꺼질만 하면 기름 붓고. 여러분,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치가 바뀝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도자기 명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박부원 왕실 명장이라고요. 그분이 하는, 예전에 도자기 쭉 전시하면 보고만 지나갔는데,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의례권 지나갔는데 설명을 하나씩 해주는데, 야, 도자기 굽는 게 이 예술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이 아무리 잘 빚어도 진짜 도자기는 불이 만든다는 거예요. 불 온도와 불 속에서 불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기포와 색깔과,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게 굵기와 이게 조절이 돼 갖고 불이 잘 쏘여지면 한 번 들어갔다가 10만 원도 안 드는 진흙이 억대, 수십억 대의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이 도자기를 만들어 불 속에 집어넣을 때마다 막 설레인대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야, 그거다 그거. 이 진흙과도 못한 질흙과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의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서 나올까 막 기대감 설레이는 거예요. 그 목회할 때 이 기대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변할까, 이것 때문에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뀌거든요. 약한 인생이 강하게 달라져요. 문제는요, 불 속에 어떤 온도에서 얼만큼 쓰이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도자기가 쫙 그 틈 속에 지금도 막 보혈이 흘리는 것 같고, 어떤 건 십자가가 쫙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극과 같은 우리 인생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바뀝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위하여 예비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우리 영혼 몸을 바꿔놔야 됩니다. 새롭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게 바뀌려면 이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계속 들어가서 정말로 불을 계속 쏘이고 나다 보면 정말 볼품없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가를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뭐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권력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바꿀 수가 없고, 돈을 온 세상을 다 줄 만큼 돈을 쌓아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축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까짓 그 뭐가 부러워서, 그까짓 권력이 부러워서, 돈이 부러워서, 믿으면서도 다른 거 부러워하는 사람 보면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집에 돌아가면 황금길로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뭐 금붙이가 부럽겠습니까? 생명수가 쫙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12달마다 맺는 과실이 다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그까짓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제가 아프리카 밀림지역 비포장도로로 2000km 들어가는 동안에 피그미족은요 1m 50이에요.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전혀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뭐든지 주고 오라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진짜 뭐까지 주고 한 팬티까지 벗어주고 왔어요. 그 흙 묻은 거, 이게 나중에 이게 창피해서 우린 줄 수 없다고 그것도 주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신기했던지요, 그걸 또 모자인 줄 알고 쓰고 나왔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준 호텔이요, 땅바닥에다 풀 깔아주는 거고 위에는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나무에 엮어서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자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리 해봤자 여기는 몇 주만 지나가면 우린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서 억울해서 울거나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게 여기지 않고 몇 주간 지나가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어떤 때는 그것도 없어. 하늘이 그냥 지붕이고 크대. 지붕 크더라고요. 전부 땅바닥이 전부 다 우리 방바닥이고, 그런데 이슬을 맞으며 잤는데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내가 연구한 도성이 아니거든요. 얼마 후에는 이 땅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살 연구한 도성이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물드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다 여러분 거라니까요. 목사님을 위해 산다고요? 교회를 위해 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없잖아요. 그 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구원도 이 땅에 있을 동안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나라를 위해 쌓아놓을 것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정말로 이 7-80년, 8-9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서 다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가 잘한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아니,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알아요. 아는 자만.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땅에 어떤 사람이 땅을 가다 보니까 탁 파보니까 금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만 알았어요. 그래 탁 덮어놓고 가서 집 팔고 논 팔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 밭을 사요. 다른 사람은 그 산골짜기에 그 정도 돈도 안 나가는 거 샀다고요, 미련하다고 놀립니다. 저 사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집 다 팔고 모든 거 돈 다 팔아도 그것만 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게 거기 감춰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엄청난 게 감춰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됐느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일하려고 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있기만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뿌리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연보라는 게 고린도후서 9장 9장에 보면 분명히 그 밑에 나눠주에다가요, 이 복이라고 나면 복. 그리고 많이 심으면, 복으로 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으로 심는 거예요. 복으로 하늘에다 뿌리는 게 연보예요. 여기는 농사 짓는 지역이 가까우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봄날에 씨앗이 있어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씨앗은 봄날에 뿌리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다가 과감하게 땅에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참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연보라는 건 이 모든 씨앗을, 복의 씨앗을 어디다가? 하늘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건요, 몇 배로 돌아올지 예측 불가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드리는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재능,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안 심으면 못 거둬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세요.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거둘 수 있어요. 심때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난 역겹다 그래요. 난 그런 거 싫다.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시간 내는 사람, 억지로 예물 드리는 사람, 억지로 헌신을 하는 거, 나는 그런 헌신 역겹다. 그것 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다 주기까지 내 거 다 내어주었는데 그까지 조금 드리면서 그걸 마지못해 억지로 흉내만 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생각하면요, 우리 모든 걸 다 드려도요 아깝지 않습니다. 내 청춘, 내 생명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드리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감동만 한번 먹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글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감동 언제 먹는 거예요? 자기 깜냥껏 하는 거예요. 깜냥껏 하고 났더니 과부의 동전 두랩돈을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거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헌금해 놓고요, 예수님의 칭찬받았다니까요. 과부는 그냥 몽땅 떨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받으시옵소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내 생명이 1000개라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심었더니 그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뻗어가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할 때는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울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서 한다리고 못해서도 한다리지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도 못해갖고 이렇게 부족해. 더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조금 주고도 아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시간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제가 젊은 고등학교 시절에 시간을 드렸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벌어주시더라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밖에 못 다녔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고등학교 과정 1년에 끝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다고요. 1년 반 벌어주시더라고요. 군대도 1년 반 정도 딱뚝 잘라서 반만 하게 하고 시간 또 벌어주시고. 그래갖고요, 학교 다 하고 군대 다 갔다 오고 할 거 다 했는데 나이가 잘 안 먹더라고요. 25살 때 결혼한 거예요. 그 26살 때 담임 목회 시작을 해갖고요, 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시간 드렸더니 시간 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정말 일이 많거든요. 주일날 5번 설교해야지요. 지난번 5번도 더 했어요. 그리고 어쩌냐 여기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 가자마자 또 일이 뭐 그냥 목요일부터 쫙 또 금, 토, 일까지 쫙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저 알바니아 가야 되고요. 또 얼마 있으면 또 동남아 다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틈방울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철야기도 가끔 또 인도하고, 이럴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감동하셔도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오대양 육대들을 다니겠습니까? 언어가 잘 됩니까? 아니면 건강이 그냥 무쇠돌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밀림 지역을 오가면서 또한 못 가볼 때 가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 한 번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 봐주신 것 같아. 그때 어렵잖아요, 사실. 입시 세게 공부해야 될 그 시절에 4km 걸어서 새벽기도 갈 때 하나님이 이놈 봐라, 그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은 내가 요만한 거 들고 오면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5개월 6개월 된 놈이 이걸 들고 와서 이러면은 감동인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다고.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금부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참 귀한 것에 마음을 가거든요.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많이 들여놓고 교회를 떠난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많이 도움받은 사람들은요 다 떠나더라. 구제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임직을 하고 행사로 피기병 고쳐주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갖고 잘 해주고 났더니요 고쳐지니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감사해서 더 믿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도움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욕심만 더 있지요. 그 마음을 거기다 못 줘요. 그거구나.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는가? 더 주고 싶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내게 있는데 내 마음 내게 달라.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예물 드릴 때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11조만 잘해도 어떡한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할게. 난 나이가 들어서 없는데요. 하세요. 한 달 살려면 10만 원 들었잖아요. 10만 원 들었잖아요. 어떻게든 어디서 나왔든지 그 만 원은 해야지. 그 만 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다는 그 고백이에요. 11조가.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모두가 다 해라는 얘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고 나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나무를 봐도 즐겁고 강을 건널 때 이 강이 보통 강입니까? 이게 얼마나 강이 유혹을 했으면 3,000명이 그냥 빠져서 거기서 막 들어갔겠습니까? 이 강이 아름다워서 막 뛰어들어갔어요. 이 부여가 보통 동네입니까? 이곳을 저기서 바라보며 산을 바라봐도 감탄하고 강을 바라봐도 감탄하고 역사를 바라봐도 감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정말로 최고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은혜 못 받으면 보고도 모른다니 가치를 몰라요. 부여의 가치를 몰라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좀 개발 안 된 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더 많아요. 사실 개발 안 됐다고 투덜댈 필요도 없어요. 공기 좋지요. 역사적인 거 그냥 남아있지요. 인물 좋지요. 보세요. 전부 다 여기 50대 넘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다 무슨 덕입니까? 이게 공기 좋은 덕이고 물 좋은 덕이고 다 그런 거예요. 서울 사람 보세요. 팍싹 늙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다 식고 늙은 거예요. 공기가 나빠요. 서울은 아무리 뭐 해도.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처지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다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부여에 사는 것도 행복하고 부여 중학교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이 낮에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찬양해 주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압니까? 젊은이들 바라볼 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물론 방학이지만요, 방학 때도요 낮에 집회한다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사람들을 바라봐도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뭐 이렇게 해주고, 조금 뭐 좀 노란물 들이고 머리 길게 하고 와도 야, 넌 법에다 그래야지. 그랬더니요 정말 노란물 들이고 온 놈들이 우리 중학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여기 나와 동료가 있네. 그래서 노란물 들이고 온 놈이 수십 명 들어오더라고. 1년 지나가니까 다 까맣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머리 길게 하고 온 남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요 머리 길게 하고 온 남자들은요 예술적인 감각이 환상적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담배 냄새도 나고 술도 먹고 왔는데 그래도 좀 참으세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머리도 깎고요 달라집니다. 드럼이 나는 그렇게 예술적인 건 그 친구가 치는 기전에는 뭐 드럼은 두드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달라요. 이 기술에 따라서 이 드럼이 환상적이더라고요. 환상적이더라고.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은혜 못 받고 보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넣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녀가 아무리 속 썩여도요 화 안 내요. 속 썩는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 썩을 때 화날 때 함부로 얘기한 것 때문에요 그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화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얘기했다고 아니요 화풀이에요. 화풀이로 말한 거, 화풀이로 맺은 건요 독약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은혜 떨어질 땐 말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의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분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해봅시다. 목사님 나도 있어요. 나도 한번 도울게요. 힘은 없지만 기도할게요. 그러면 교회 일은 되는 거예요. 될 말입니까 그게? 돈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새롭게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일 하는 게 막 설레이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서 그때마다 은혜 받다가 은혜가 최고조에 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좋잖아요. 은혜 다 떨어지고 주여 나여 하고 그러다가 은혜도 없이 가면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떨어져서 괜히 일 다 해놓고 망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괜히 힘 빼는 얘기 하는 얘기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마음껏 주를 위하여 말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다가 주님 은혜 충만할 때 내가 불같이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 나 데려가시옵소서. 그 엘리야처럼 불 가운데 확 들려가야지. 다 힘 빠지고 이것저것 방해하고 있다가 가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물질이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드려지면 재능이 더 빛나요. 이 노래 잘하지만 안 써보세요. 녹슬어요. 계속 재능 쓰세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쓰시고 거듭날 때 은사 주셨잖아요. 그거 파묻어 놓으면 녹슬어요. 은사 있는 대로 하세요. 안 받은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것 갖고 하면 돼요.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는 확 넓혀놓고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면 은사 활용하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물질 드리세요. 없어도 드리세요. 네, 깜냥껏 하면 돼요.
은퇴했어도 한 달 살았잖아요. 한 달 산 만큼의 10의 1은 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고, 선불제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성회할 때에는요, 집회를 열어 시간 들으시고, 들으실 때 꼭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써서 하세요. 시간 정성을 다할 때에 정말 어느 시간, 어느 예배 시간에 하늘의 성령의 불이 확 내려와서 이 예배의 제단에 제물을 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한 놀라운 흔적을 갖게 되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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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보를 알아보고 더 큰 그릇으로 쓰고 더 놀라운 걸 주시기 위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리라고.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었고, 그리고 나는 내 외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걸 줄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고 더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좀 내 마음이 내게 있음을 좀 보여달라.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드림입니다. 헌신입니다. 예물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과 은혜의 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성건성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뜨거운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사 거룩한 나라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팔로 시간 인도해 주시고 남은 집회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주여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넘실거리는 어두운 권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창성교회 오균진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대명교회 박인구 목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손석근 장로님 석동교회 장로님 드렸습니다. 대전교회 윤부남 장로님 예물 드립니다. 은산교회 설광동 목사님 예물 드립니다. 남산교회 최광선 목사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며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드림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